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공유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에는 요아스 왕의 이제 통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 자기 할머니인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손자뻘 되는 이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모에 해당되는 이제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구했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하는 성전에 맡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덕분에 그 고모와 고모부 부부 덕분에 요아스는 잘 숨을 수 있었고 유다의 왕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이후에도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의 어떤 그 잘못된 길로 가던 유다는 바른 길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새롭게 서약을 하기도 했고요.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 요아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변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업적 중에서도 나름대로 성전을 위해서 특별 세금을 거두어서 그래서 성전에 보수공사를 하는 등의 그런 좋은 일들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신앙적으로 의지하던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많이 바뀝니다. 늘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의 말을 들으면서 좋은 통치를 했던 이 요아스도 이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17절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굽신거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요아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괜히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사탕 발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납작 엎드리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을 조종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탕 발림 소리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나라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요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얕잡아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막 절을 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왕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 달콤한 말을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관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예배를 멈췄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마음이 변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왕이 무너지니까 관리들이 무너지고 관리들이 무너지니까 유다 백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변심을 했더니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예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한 예배입니까 이게? 여호사밧 이후에 나라가 막 무너지고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아합 집안과 겨우 떼어놓고 지금 겨우 회복된 예배인데 이 예배를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없앤 우상인데 그걸 다시 갖다 세웁니까?
하나님은 요아스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막 그렇게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아스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자, 요아스에게 스가랴를 보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인물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아스를 어릴 때 죽을 뻔했던 갓난아기 요아스를 목숨 걸고 구해준 여호사부앗이에요. 스가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기를 왕이 되기까지 길러주시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옆에서 멘토링을 잘 해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스가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요아스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자기 고모와 고모부가 떠올라야 돼요. 자기의 은인,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자기 은인들이 떠올라야 돼요. 스가랴를 보면 그들이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자기 은인의 자식인 스가랴에게는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잘 있었냐, 거의 뭐 형제처럼 사촌처럼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을 테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 핏줄처럼 피부치처럼 생각이 드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왜? 내 목숨 구해준 사람들의 자식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은인의 자녀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부터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렸습니다. 스가랴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저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다 듣기 싫었어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서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21절이죠.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소서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성전 뜰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적어도 요아스에게 성전은 남다른 곳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건지고 숨어서 자란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죠? 야, 여기 그 성전 하면 머릿속에 성전과 여호야다, 여호사부앗 이러면 요아스에게는 아주 감성적으로 남다른 곳이에요. 아주 완전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린 곳, 나를 구원한 곳, 내가 생명을 새롭게 얻은 곳, 내가 다시 왕이 된 곳도 여기잖아요. 그죠? 완전히 자기에겐 완전히 의미가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쁜 짓 해도 성전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진 곳,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 있었고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도 거기서 했고요.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은인의 아들을 죽여요. 게다가 성전 안에서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달랴를 죽일 때도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밖에 나가고 나서 죽여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피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은인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서 죽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요아스와 하나님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건진 곳,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끝! 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한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전히 다윗의 후손을 남겨주셨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요아스라는 인물이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사탕 발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경고와 용서의 기회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악한 인간의 최후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그 해가 다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건들을 다 자기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냥 아람 군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람 군대는 24절에 보면 사람의 수는 얼마 안 됐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유다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적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떠나고 나는데 요아스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반역자들이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요아스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동안 요아스를 침대 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 요아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지만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한 해가 지나질 않아서 요아스는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침대에 누운 채 살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업적을 인정받지도 못해서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누가 그랬죠? 여호람이 그랬죠?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창자 나와서 죽은 왕, 그죠? 그 왕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약속의 상징, 다윗의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던 요아스는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변심한 원인이 1차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어서 요아스가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아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요아스는 변심하고 변질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40일 만에 그들은 흔들렸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중고등부 가면서 변한 사람들, 청장년부가 되면서 신앙이 좀 변하고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또 갑자기 신앙생활이 변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담당 교육자가 바뀌어서 교사가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내 주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약해졌다,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없어서, 누가 바뀌어서, 누가 그렇게 안 해줘서, 뭔가 새로운 게 나한테 안 맞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핑계들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멘토가 사라져도,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 생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요아스의 경우를 보면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 아이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고 아이들과 친근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다면 우리가 없어도 아이들은 든든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또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 잘 보시고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